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도 있고 가정에서 이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난과 아픔 속에 동참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도움 속에서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스승의 주일은 김경환 목사님 모시고 항상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을 좀 모셔야 되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김경환 목사님을 대신할 분을 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찾다 안 돼서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다음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누구를 한번 찾지 않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래동화 같은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갑자기 죽었대요. 20살에. 너무 원통하죠. 정가도 못 가고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내가 젊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좀 나를 죽게 하려면 좀 미리 얘기라도 하고 좀 이렇게 부르지, 아무 얘기 없다 갑자기 이렇게 나를 부르면 어떡하냐고 막 투덜대고 막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한참 듣다가 이놈 참 괘씸하다 싶은데도 뭐 또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다시 좀 살다 와라. 그러고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일찍 죽으면 땡깡 부리면 됩니다. 왜 부르셨냐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시 와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장가도 가고 이제 또 애들도 낳고 또 애들 키워서 손주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80이 넘고 이제 또 죽었답니다.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또 투덜거리는 거야. 하나님, 아니 미리 얘기 좀 하라 그랬더니 왜 얘기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날 이렇게 불러주냐고, 준비도 못하고 왔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더랍니다. 이놈아,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가 안 들었지.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 너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나이 40 넘을 때 아이고 몸이 옛날 같지 않네. 너 그랬잖아. 네 입으로 옛날 같지 않다 그랬잖아. 50이 넘어서 눈이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럴 때마다 네가, 그리고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뭐라 그랬어.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네 입으로. 그리고 60 넘고 70이 넘게 되니까 의욕도 없고 기력도 없고 밥맛도 없고 친구들이 또 한두 사람 이렇게 죽어지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네 입으로 그랬잖아. 네 입으로. 네가 네 입으로 수없이 얘기하고서 무슨 여기 와서 이제 딴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야단을 쳤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요, 우리가 기도 한번 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귀를 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내게 스승이 됩니다. 꼭 칠판에 무슨 글을 쓰고 선생님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내게 스승이 돼요. 지나가는 이렇게 그 바람, 구름, 오는 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변하는 계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스승이 돼요. 사실 우리가 못 듣는 것은 뭐냐면, 왜 못 들으냐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마음을 몰고 다 닫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이 이야기가 들려줘도 여러분 들리질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내 스승, 나에게 참 영향을 줬던 스승이 누군가, 스승을 찾지 말고 내 주변에 내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이 누군가, 그게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을 찾는 그런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성경이에요. 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입니다.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고난의 문제만 나올 때마다 욥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었고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4,000년 전에 이렇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찾아왔죠. 자식 열이 한꺼번에 다 죽고요. 뭐 자식만 죽은 게 아니죠. 여러분, 재산 모든 걸 잃고요. 뿐만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절실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절실한 절친들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냐면 홈리, 비누아스, 엘리바스입니다. 이 세 친구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위로를 합니다. 근데 위로하려고 딱 왔는데 보니까 이게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니까. 위로하려고 왔다가 그들 마음을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이게 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계속 종용을 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근데 욥은 아무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자기가 이렇게 재앙을 받을 죄가 자신에게 없어요. 10자녀가 다 죽고요. 여러분 재산을 다 잃고요.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이제 죄가 자신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욥은 난 죄가 없다 그러고 제 친구는 무슨 소리야, 죄 없이 이런 재앙을 당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힐난을 하죠. 그러면서 욥기서 전체가 이 두 사람들의 이 네 사람이죠. 네 사람의 논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이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면서 또 지나간 주간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졌던 고민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싸움을 하게 되면 옳은 사람이 있고 그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싸웠어요. 싸우면 옳은 사람이 있고 그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이고 이게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잘했구나, 이게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 전체에 나오는 말씀은 욥을 힐난하는 친구들의 말이나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 욥의 말이나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친구들의 말이 다 그르고 욥의 말이 옳아요. 그러면 욥기서 읽기가 되게 쉬워요. 여러분, 편안해요. 근데 욥기서는 친구들의 말도 다 옳아요. 여러분,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욥의 말도 다 옳아요. 욥의 말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갈등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 갈등을 하나? 왜 다 옳은 말만 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욥기서를 읽을 때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옳은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래퍼라고 그러죠. 래퍼. 이게 뭐냐면 서로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서로 대화한다고 그럴 때 이게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게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대화한다든지 토론한다든지 뭐라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둘이 꽉 닫혀 있으니까 욥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친구들은 전혀 들리지 않고, 친구들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욥은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욥기서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죠. 또 논어에 보면 수리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셋이 가게 되면 꼭 스승이 있다. 셋이 가면. 왜 스승이 되냐면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본받을 게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가리키고 이렇게 선한 사람만 내게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고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그런 사람조차도 내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각하게 되니까 내가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다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 공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내용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다 옳은데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욥기서에 주시는 참 소중한 말씀들이 뭔가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 지혜 오류입니다. 뭐냐면 욥기서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서.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가 담긴 책들, 잠언이나 또 전도서나 욥기서 이런 걸 그럴 때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그런데 이 욥기서 전체가 지혜서인데 이게 이 욥기서 안에는 지금부터 4,000년 전 아주 고대 시대 때 살았던 우리 선진들의 모든 지혜가 모여 있는 책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야, 4,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셨구나. 4,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살았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그런 지혜가 가득해요. 특별히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인간 내면에 대한 이런 어떤 그 판단이라든지 분석 이런 부분은요, 지금의 심리학이나 철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지혜들이 담겨져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그냥 오자마자 바로 판단해.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벌을 만한 죄가 받을 만한 죄가 욥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항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채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읽은 책이 있어요. 천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제가 이렇게 누가 재미있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제부터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고대 시대 때 특별히 그리스 시대에 여러 철학자들의 이 이야기들을 이제 재미있게 풀었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걸 꼭 물어본대요. 그래서 모르면 물잔을 가지고 머리를 때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시간은 완전히 공포래요, 공포. 자기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선생님이 참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화학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화학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딱 들어와서 얘기를 하더니 너희들 외울 거 없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더래요. 학생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 선생님 얘기가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쯤 되어지만 한 15년이나 20년 후에는 내가 가르친 게 다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러더래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지금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다 거짓말이에요.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들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지식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게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제 친구 우리 장태임 제 친구 중에 이제 옛날에 제 대학 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전자공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전자공학과예요? 70년대 전자공학과잖아요, 대학.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50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선교사를 갔다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전자 지식은 70년대 지식밖에 없어요. 선교 재산 50년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 전자적인 지식들이 그냥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배운 거랑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한 것을 제가 이제 들어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욥에 대해서 아주 정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욥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결론이 42장이거든요. 욥기서 42장에 참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4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헤아리기 어려운 일.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얘기한 것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자기 의에 대한 고백이죠.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의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항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42장 6절 말씀에 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기서 42장 6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밑줄 칠 때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 친구들 앞에서는 막 내가 의인이라고 항변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또 욥기서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참 우리에게 귀한 진리가 들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것이 이제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참 저는 욥기서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참 이 말씀이 욥기서에 정말 주제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욥에게 했는데 욥은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23장 4절 말씀 보세요. 바로 뒷장이에요. 23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서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습니다. 내가 죄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치니까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엘리바스가 왜 엘리바스의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가.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엘리바스가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중심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만큼 중요한 말이 우리 인생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삶의 평안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예를 들어 봅시다. 부부가 화목하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해요. 입을 옷이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들.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가 서로 갈등하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 뭐가 맛있어요, 여러분들? 모래알같이. 좋은 옷이 뭐가 이뻐요, 여러분들? 다 싫죠.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행복해요. 화목해. 사랑과 화목해 행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22절 말씀은 더 중요하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받든지 말씀을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두든지 그리고 말씀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적당하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대로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며칠 전에 제게 누가 글을 보내줘가지고 하나 읽었습니다. 그 글이 누구냐면 국민일보 기자에서 그 기자인 백모라고 하는 기자. 제가 이름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분이 쓴 이제 이 기사 글을 이제
이제 제게 보내줘서 제가 이제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일날 월요일입니까? 이번 주일 맞죠? 전주입니까?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이태원에도 가가지고 그냥 막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뭐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자가 글을 썼어요. 동성연애자가 이태원에 무슨 클럽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글을 썼더니 국민일보 언론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뭐로 써야 되냐면 성소수자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 거지 같은 신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린 동성연애자들을 게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감옥 가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무슨 인권법인가 그거 생기면요, 동성연애자들 보고 동성연애자라고 그러면 우리 감옥 갑니다. 여러분들, 게이라고 하는 설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성소수자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별 거지 같은 나라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성소수자예요? 동성연애자지.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신문에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기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기자가 이제 막 비난받고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 국민일보가 보수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있는 신문인데 이런 언어조차도 우리가 자유롭게 쓸지 모르면 그게 뭐가 되느냐. 뭐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신문에 실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해석해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현대인들이 묘하게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이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묘하게. 그래서 사실 제가 성도들 큐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큐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동성연애자라고 그랬으면 동성연애자로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면 심판한다고 받는 거고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이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23절 말씀 봅시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게 하라. 여러분,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지금 이 욥을 향해서 안타깝게 지금 이렇게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심이 되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 그리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은금을 돌로 여기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들려지죠. 옛날에 최영 장군이 아들한테 그랬대죠.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최영 장군한테 그랬대요. 황금을 뭐 보는 것처럼 해라? 돌같이 여기라.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황금을 돌처럼 여겨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착하신 분들. 여러분, 아니죠. 황금은 황금이에요. 돌은 돌이고. 금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표현할 때 온 천국이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만들 때, 모든 기물을 만들 때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정금으로. 유리잔이 아니라 이거 이제 촛대,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그렇게 이게 거룩한 단,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여러분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금과 은이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금에 눈이 팔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 인심에 목숨 걸지 말고 체면 때문에 인격 팔지 말고 살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때문에 신앙 팔고 인격 팔고 세상의 가치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중에 소중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인생 중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얘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물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보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을 어떻게 벌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앞에 나가서 뭐 정의, 사랑 뭐 외치고 막 그거 다 쇼예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요즘에 신문에 오르내리는 정의연대라는 게 있어요. 난 참 그 사람들 좋게 봤어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참 그늘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밝은 곳으로 끄집어낸 사람들이 이 정의연대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금하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막 돕는다 그러고, 뭐 또 매주 금요일이니까 그때 되면 무슨 뭐 이렇게 집회한다 그러고, 뭐 그러고 이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의연대를 좋았어요. 근데 2주 전에 어떤 할머니 한 분, 위안부 할머니, 살아계신 할머니 한 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들 도와주고 하나도 없다. 우리들 이용해서 지들끼리 돈 벌어서 먹고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러고 이제 기자들이 가서 살펴보고 그랬더니 이게 정말 개판이에요. 할머니들 도와준다고 모금한 돈 가지고 술 처먹고 맥주집에 가서 1억 원어치를 먹었대. 아니 도대체 얼마를 처먹었길래 도대체 1억 원을 먹어요? 야, 난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 돕겠다는 돈 가지고 어떻게 맥주집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그냥 확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솔직하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한테 준 돈 보니까 무슨 전체 거친 것에 10분의 1도 안 줬어요. 지들이 다 닦았었어요. 뭐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만든다라고 쉼터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쉼터라고 집을 하나 8억 원 주고 사가지고는 지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하나도 오지 않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세계상에 뜯어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위안부 어르신들 할머니 돈을 뜯어먹어요. 그거 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고 그거 가지고 술 쪄먹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만 난 도대체 어떻게 화가 나는지. 세상에 이게 어떤 돈인데 아니, 다른 돈 가지고 그랬다면 나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분들. 정부가 준 돈 가지고 그냥 공짜로 썼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위안부 어르신들을 위한 돈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뭐 자기 단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음해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회계 한번 받아봐라. 회계는 또 못 받겠대. 회계조사는 자기들은 거룩한 단체이기 때문에 회계조사. 뭔 소리예요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더 투명해지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투명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요양센터 하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하고요.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게 조사받는지 아세요? 정부로부터. 아니, 애들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뭐 하는 것도 그렇게 조사받고, 여러분 그 이제 요양센터, 여러분 어린이집이냐면 다 똑같아요. 정부의 돈 10원이라도 받으면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1원짜리 하나도 샅샅이 조사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지들이 무슨 대단한 단체라고 정부 조사를 안 받겠다 그래요? 난 그래서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물질이 인격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저도 목사로서 참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목사로서 가장 조심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 내가 거룩하게 써야 된다. 나쁜 데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도들이 헌금해서 내게 주는 건데, 누구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데 써야 된다. 나쁜 데 가서 절대 쓰면 안 된다. 이게 항상 제가 스스로 외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 사는데 너에게 주는 용돈들 아무 데나 가서 나쁜 데 가서 쓰면 안 된다. 제가 종종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굉장히 탁월함도 갖다 주지만 인간을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게 또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부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절입니다. 자,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읍시다. 자,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물질 때문에 양심 팔지 않고 물질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보화가 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순전한 금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금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만이 욥에게 진정한 금이었었어요. 그걸 알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보물을 가지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화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았지만 그러나 그게 보화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화였음을 알아라. 그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귀중한 게 참 많았는데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엘리바스가 주는 귀중한 교훈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재산 많다고 금문 보화 많다고 네가 그렇게 대단했었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보화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라. 바로 이제 그게 그 엘리바스의 이제 마지막 교훈이 되어집니다. 사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는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김수재 장로님 갔다 오셨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내가 장로님 떠날 때 그래서 장로님 나 힘세가지고 짐 많이 드니까 나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비행기표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혼자 갔다 오셨는데 사실 제가 70 넘어서 가면 아마 다리 부러질 것 같아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거기에 가겠다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에 관한 영화도 여러 편 봤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다큐멘터리 엮어놓은 것도 여러 개 봤어요. 사진도 많이 봤고. 그런데 아세요? 산티아고는 그냥 황량한 시골길이에요. 무슨 풍광이 멋있고 무슨 뭐 포도밭이 멋있고 밀밭이 막 그렇고 유채꽃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황량한 길에 황량한 길을 한 달씩 건너요. 30일씩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걸 뭐로 걷나, 볼 것도 없는데 매일 보는 게 똑같은 풍경이고 매일 보는 게 똑같은 사람들끼리고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가나. 그래서 순례예요. 관광이 아니에요. 순례예요. 순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순례라고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저 앞에 이제 단어를 제가 하나 써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프리메로, 디오스. 디오스가 뭐예요? 디오스. 아니, LG 냉장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 만들고 차 만드는 사람들이 장명을 기가 막히게 해요. 디오스가 뭐냐면 신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우스. 하나님을 이제 디오스라고도 표현해요. 디오스. 프리메로는 뭘까요?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첫 자리에. 그래서 프리메로 디오스 그러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례는 딴 게 아니에요.
순례는 왜 한 달씩 아니면 1년씩 2년씩 그렇게 그 황량한 길을 걷고 정말 얻어먹으면서 걷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순례의 길을 걷느냐? 여러분, 과거에 순례를 걸으면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저 지팡이 하나, 그냥 그거 들고 그냥 그 몇 날씩 그렇게 걷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걸어요? 이유는 딱 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게 순례예요. 뭐 멋있는 거 구경하고 멋있는 집 구경하고, 여러분 성지순례 보통 한다고 그러죠.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죠. 지금의 비행기 타고 가지만 과거에 유럽 사람들은요 몇 년씩 걸쳐서 걸어서 갔어요. 근데 막상 성지순례 와서 딱 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아주 허름한 집 교회 하나에 교회 하나.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냥 교회 하나 멀뚱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거기가 터닝점이지만 성지순례는 교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긴 길을 걸으면서 프리메로 디오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둔 훈련하는 거. 그게 바로 순례예요. 순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저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인생 중에 이런 걸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거. 오늘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충고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두어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잘 알려진 복음성가가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는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참 이 복음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 맞아떨어져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귀를 열면 모두가 내 스승이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내 스승이 되고요, 내 자녀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옳은 말하고 똑똑한 얘기하는 사람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사람조차도 내게 스승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프리메로 디오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이제 욥을 향해서, 욥아, 친구 욥아, 재산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첫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프리메로 디오스, 이걸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